아멘. 여러분, 지도를 찾아서 목적지를 알아보고 그 내비게이션을 또 목적지를 설정하고 출발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안내합니다 라는 음성이 들리죠.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를 시동만 걸어두고 출발하지 않는다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GPS를 조작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GPS만 움직일 뿐이지 우리는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번 기회에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자막 띄워주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이라는 안전한 본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거죠. GPS만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곧 초대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움직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함께 루다라는 땅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신앙 안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는 값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33절 읽었던 3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부모님은 자녀의 이름을 주어주면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죠. 애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의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바라면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과는 부합되지 못하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을 일수로 따져보면 2920일입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8년 동안 애니아는 수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도는 원망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저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를 올렸을지도 몰라요. 이런 질문들이 그 마음에 끊임없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죠.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하나 그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8년이 되었을 때 아마도 애니아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그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심지어 애니아 자신도 자신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런 애니아와 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 또 가정의 문제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끝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쯤에 바로 오늘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애니아를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의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모든 매듭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에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애니야에게는 고통처럼 느껴지고 헛된 시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려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었지만 그 기다림은 의미 없는 세월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한 때에 또 정확한 사람이 정확한 장소에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애니야가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애니야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애니야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권위로 일어나라고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애니야에게 이 순간은 단순히 몸의 치유만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긴 고통의 끝이었고 또 눈물로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앞에서는 모든 권세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모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은 힘을 잃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어둠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빛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이름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죽어가던 것들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한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씀은 육체의 움직임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그 요구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잠을 깨우고 인생을 다시 세워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음성을 오늘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자요 살아계신 주님의 바로 이 순간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그는 당당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당당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주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죽음의 현실을 바꾸고 절망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은 인생을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옛 자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것은 병든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또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니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그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데 곧 일어나니라. 그는 의심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쓰지 못했던 다리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드디어 애니아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고통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다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니아 한 사람의 치유는 단지 한 사람의 치유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엽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됐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것은 잠깐 스치는 그러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순간적인 관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니아는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동시에 절망의 상중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치유는 더욱 충격과 감동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쉽게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니아를 치유한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애니아는 이제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어섬 자체가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지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복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회복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변화시킴으로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를 무가치하게 보지 않습니다. 소홀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니야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회개가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오직 한 곳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시작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애니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니야처럼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으로 정말 그 음성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중풍병자 애니야처럼 정말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무너진 자리, 낡은 습관들을 정돈하고 새로운 소망의 자리를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 개인의 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이 그 변화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곧 이웃초청주일인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두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늘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